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쭉 건너뛰어 가지고 27장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왜 건너뛰냐면은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바울이 22장에서 이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한 2주 전에 했던 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심판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자, 이렇게 긴 이제 바울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들과 함께 승선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2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긴 변론의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오늘 27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요 자세하게 이 당시의 생활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달리아가 지금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탈리아로 지금 배를 타고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쭉 길게 지금 승선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때 이 배에 탄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무려 276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큰 배죠. 큰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탈리아로 쭉 이게 배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27장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요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가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항해가 아니죠.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다가 잘못하면은 큰 폭풍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별로 상황이 안 좋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 한 섬 크레타라고 하는 한 섬에서 거기서 겨울을 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봄에 돼서 물결이 파도가 좀 잔잔할 때 다시 항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유경험자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여러 번 그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 바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 무리하게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당하니까 크레타 섬에서 한 겨울을 좀 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장이 괜찮다고 그 무슨 죄수 이야기를 듣냐고 그러면서 우겨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 2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문진 분들이야 바다에서 그냥 아주 뼈가 굵었기 때문에 또 배 타고 가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 큰 풍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라굴로 광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미친 바람. 그야말로 이제 바다가 완전 미쳤어요.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광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포니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태풍 이게 원어입니다. 미친 바람 그냥 막 흔들고 그냥 완전히 그 배를 그냥 이리저리 흔들고 완전히 지금 정신없게 이제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겪은 그런 일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가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라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날 지금 구명정 비슷한 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옆에 달랑달랑달랑 매달고 다니는 이 구명정이 그냥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사람들 죽으니까 막 간신히 그것만 잡았다. 이제 지금 막 본격적으로 폭풍이 일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줄을 가지고 선체를 막 둘둘둘 감았대요. 뭐 지금과 같은 좋은 배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 나무 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한번 퍽 치면 그냥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두동강당이 나지 않도록 그냥 막 줄로 밧줄로 칭칭칭칭 감아서 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있던 짐들을 그냥 다 바다에다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 정도 됐는데 도무지 이제 어떻게 바다의 파도와 맞설 수가 없으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배의 기구라는 거는 예전에 배는 범선이죠. 범선이 뭐냐면은 돛으로 가는 거죠. 돛으로 큰 돛 여러 개 놓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돛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돛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을 몇 개를 이제 떼가지고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돛으로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폭풍과 싸우다 지쳐가고 살 수 있는지 못한 그런 소망조차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몇 날 며칠이 갔는지 모르지만 아주 여러 날 동안에 이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우리 이제 다 이때로 끝나겠구나. 막 이런 이제 무기력감에 완전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동안 바다에서 폭풍우와 계속 사투를 벌인 겁니다. 몇 명이요? 276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하겠습니까? 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가운데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신없이 이 파도와 싸워 나가고 있는 생사를 오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포자기의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구원의 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지금 폭풍은 여전하고 뭐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리가 없죠. 막 악을 쓰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듣고 크레타 섬에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같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고 그냥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이러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전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일일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파도를 만났구나 거기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안심이 되겠어요? 안심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아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뭐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끔찍하겠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들도요, 폭풍우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바다, 이 배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배를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다 알 수가 없죠. 뭐 아무리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얘가 어떻게 휘몰아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은 거기 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어요? 안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이제 끔찍한 일도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풍이었고 날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과 마주대해야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통 때는 잠잠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모릅니다. 계속 순풍만 올 것 같지만은, 계속 평화로울 것 같지만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성경에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절친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신방하면서 뭐 이런저런 환자들 보고 암 환자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크게 동요를 많이 못 느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딱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뭐 그동안에야 그냥 좀 안 됐다 이런 정도였지만은 그 끔찍한 그 고통을 견뎌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간절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40대 초반인데요, 그냥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만 맞다가 그게 조금 이상해서 가봤더니 이제 골육종이라는 그런 암 판정을 받았고, 다 나은 줄 알았어요. 다시 또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제 절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이제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학업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논문 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웠죠. 남겨주신 사모님과 세 아이들 다 남겨놓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장례식도 못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암이라는 문제,
여러분들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제 아내도 꽤 오래 전에 뭐 물론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암의 이제 연기 때 다른 분들은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만은 연기도 무서워요. 암은 연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암은 암이에요. 그거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방사선 쬐고 그리고 뭐 수술해서 다 도려내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질병 제가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5% 정도의 암 환자가 있대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발견 안 된 분들도 알고요. 5%라고 하면은 2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럼 이건 일반적인 질병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질병입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몇 분 정도는 분명히 암 때문에 걸릴 확률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뭐 노력을 해가지고 뭐 관리 잘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위험이 있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뭐 좋은 거 다 먹고 그래도 그런 위험을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베풀어진 폭풍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학을 가셔서 한참 공부를 하다가 왜 유학을 갔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더 공부해서 좋은 목회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죠. 한국의 좋은 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사임을 하시고 유학을 갔죠. 자기 돈 들여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자기 딸이 그 어린 딸이 중고등부 수련회 버스에 탄 겁니다. 근데 이 버스가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벨리, 미국이 이제 벨리라고 하죠. 그 계곡으로 그대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사하고 많은 아이들이 탔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다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귀여운 아이가 그때 안전벨트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머리가 다 깨졌는데 그대로 헬리콥터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미국 병원에서 7차례 뇌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는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다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발생을 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 열심히 하겠다고 가서 유학 간 길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예상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광풍과 같은 것들이 마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회오리 바람을 동반한 이런 미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풍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이런 광풍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지금 상황에 혹시라도 이런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미리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리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차이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걸 미리 예상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면 위험합니다. 가다가 우리 큰 광풍 만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크레타 섬에서 겨울만 좀 지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다 배를 타면서 어땠습니까? 다 그 마음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올 때 오겠구나.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올 게 왔구나. 가만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별거 다 해요. 예.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막 물 퍼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갖다 버리고 돛까지 다 잘라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어땠을까요? 그거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미친 바람 속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배로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웬만하면 안 나오죠. 예.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거기 가서 혼동하면서 뭐 물 퍼내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아무 대책이 없으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가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폭풍이 오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폭풍 가운데서, 이런 광풍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요,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기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못 먹고 똑같이 잠 못 자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14일입니다. 14일. 2주 동안에 멀쩡한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2주 동안에 뭐 밥 잘 먹고 뭐 편안하게 모든 상황이 다 되는데 2주 동안 잠만 못 자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 동안에 밥도 아무것도 못 먹고 정신없이 시달리고 지금도 계속 폭풍우가 와 있는 그 2주, 그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외쳐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 저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어떤 광풍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시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답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봐도, 앞뒤 좌우를 봐도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냥 한숨만 푹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힐 정신없이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찌할꼬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다 먹고 뭐 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툭 전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너 걱정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야.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너 안 죽겠다. 넌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거 다 너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도 안 죽을 거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서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 완수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사명이 다해 죽는 거예요. 지금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목사 때요, 제가 이제 장례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옆에 가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시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이 다 갔어요. 한 8명 정도 됐으니까 다 탔죠. 뒤에 이제 그 옛날 그 스타렉스에 가득 타가지고 운전은 이제 제가 가고 있었는데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밤에 이제 급하게 이제 밑에 지방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는데 저는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이 비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요즘에도 비가 오긴 오는데 이 그 차에서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를 치우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안 보여요. 비가 얼마나 쏟아붓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나 비가 쏟아붓는지. 그리고 제가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운전하는데 이게 물 위를 둥둥 떠가는 기분이에요. 이러고 가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굉장히 겁났죠. 전 바짝 쫄아서 이러고 있고 막 떠들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졸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비는 진짜로 막 억수로 쏟아붓고. 예. 근데 옆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 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절대 안 죽어. 여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이렇게 잔뜩한데 절대 안 죽어 이러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야. 발발발 떨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인생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파도가 지금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캄캄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만으로 전부가 다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고 그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매일매일 낙심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는 진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 40년 전 그때쯤에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뭐 TV만 켜도 나오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좋은 목사님들 다 설교하시고, 그리고 요즘 뭐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뭐 그냥 돈만 얼마 내면은 그냥 매일매일마다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쫙 배달이 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과 지금과 곰곰이 뒤집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성도가 낙심을 더 많이 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더 낙심을 더 많이 합니까?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요즘에 우리가 낙심을 한다네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낙심을 합니까? 언제든지 뭐 옛날에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겠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더 설교를 잘할까요?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설교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높고, 왜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도 낙심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뜻을 몰라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받았을 때,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요즘이 더 벌벌벌벌 떠는 것 같아요. 더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고. 사실 옛날보다는 많이 병원이 의학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암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암 환자들이 한 70%는 산대요.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죽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우리 병원만 가면 얼마나 그렇게 떨어요? 왜 이렇게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이 말씀하신 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말씀이 주어져도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주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죽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믿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알쏭달쏭한 말이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믿음을 키워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툭 떨어지면은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안에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요 자라나게 돼요. 반드시 자라게 돼요. 근데 수십 년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따르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이야기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는 믿고 밖에서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거는 말로만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솔솔 부는 봄바람처럼 살랑살랑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믿음이요 점점 깊고 큰 믿음으로 이끌어간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하고 한 3분 정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천국 가. 지옥 절대 안 가.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이러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빨리 죽어야 천국을 가죠.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천국 얘기를 합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천국 이야기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 꼭 잡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은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믿음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걸음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자마자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다.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휘몰아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 바다가 막 바람이 막 불게 되면 바람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비바람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오면은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큰 바람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 가운데 그 바람 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바람이 같이 동반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르는 그 땅이 나를 축복의 땅이 나의 축복의 땅일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폭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